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하 19장의 구절을 보면 한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1절에서 8절, 그 다음에 9절에서 23절, 그 다음에 24절에서 43절인데, 먼저 1절에서 8절에 보면은요, 그 슬픔을 억누르는 다윗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다윗이 압살롬의 죽음을 아프게 슬퍼하자 마치 병사들은 죄인이 된 것처럼 성읍으로 복귀를 합니다. 왜냐하면 전쟁에 승리했는데 왕이 너무 슬퍼하니까 죄인이 된 거예요. 그렇게 목숨을 내놓고 싸웠던 병사들이 죄인이 된 것처럼 이렇게 복귀를 합니다. 그래서 요압은 그 병사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다윗을 꾸짖으며 차라리 병사들이 패하여 죽었으면 좋겠느냐며 다윗 왕에게 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압의 권면에 다윗이 승리한 병사들을 맞이를 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9절에서 23절에 보면 용서하는 다윗이 나옵니다. 그래서 압살롬의 반란이 진압이 된 이후 백성들과 다윗은 황공하기로 하지요. 이때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에 가담한 사람들까지 황공하는 데에 참여를 시키고요. 너희들은 내 형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들을 형제로 대우를 합니다. 반역을 일으켰던 사람들인데 용서를 하고 형제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온 백성의 마음이 다윗에게 온전히 돌아오고 다윗은 기쁨 속에서 황공을 하지요. 그리고 다윗을 저주했던 시므이와 무비보셋의 종이었던 시바도 용서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24절에서 43절에 보면 하나가 된 다윗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무비보셋도 다윗에게 나와 그간의 사정을 설명하고 다윗은 무비보셋을 용서합니다. 다리가 저러는데 왕께 가자, 도망가는 다윗 왕과 함께 가자 그랬는데 그 밑에 있는 종이 그렇게 안 한 거예요. 다른 데로 인도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사정들을 듣고 무비보셋을 용서를 하지요. 그리고 시바와 무비보셋의 밭을 나누라고 명령을 합니다. 다윗은 자신을 도왔던 바르실레에게 예루살렘으로 같이 가자고 부탁을 하죠. 하지만 바르실레는 다윗 왕을 공개했었던 바르실레는 자신의 아들 기맘을 데려가 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하 19장의 전체적인 구조의 내용들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직장 생활하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학교 다니는 모든 학생들이 늘 가지고 있는 똑같은 병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그게 무슨 병이냐면 혹시 알고 계십니까? 모든 일을 하고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병. 월요병을 갖고 있어요. 월요병. 이 월요병이 무슨 병인지 아시죠? 예. 금요일 날 오후부터 쉬어갖고 토요일 쉬고 주일 쉬고 그 다음에 월요일 날 어디를 가야 돼요? 직장을 가고 학교를 가야 되는데 도저히 가기 싫은 거예요. 너무너무 가기 싫은 거예요. 쉬었다가 일하러 가야 되고 학교를 가야 되는 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예. 저도 그러더라고요. 저도 월요일 날 쉬고 싶어요. 제대로 좀 하루라도 좀 쉬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는데 월요일 날 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못 쉬죠. 월요일 날도 무조건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새벽 제단을 나와야 되니 한편으로는 참 이게 목사로 사는 것도 참 이게 만만치 않은 일이구나라는 생각을 저도 자주 합니다. 예. 모든 사람들이 그 월요병을 다 앓고 있지요. 근데 왜 월요병을 알면서도 왜 직장을 가야 되고 왜 학교를 가야 되고 왜 새벽 예배를 나와야 되느냐? 그렇게 해야지만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고 자식들을 먹일 수 있고 가족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실은 힘들어도 해야 될 일은 해야 되는 거예요. 실은 다윗은 자신의 아들 압살롬의 죽음의 소식을 들은 이후 대성통곡을 하며 슬퍼했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아버지로서의 깊은 슬픔을 막 아주 그냥 완벽하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슬프니까 아버지로서의 슬픔을 막 표현하면서 대성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내 아들 압살롬 하면서 막 얼마나 큰 소리로 울었는지 모든 사람들이 알 정도로 큰 소리로 울었다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역한 압살롬의 죽음에 대한 다윗의 애통이 너무나도 지나쳐 승리한 자신의 부하들이 오히려 죄인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때 요압이 나서서 다윗에게 직언을 하죠. 다윗은 슬픔을 뒤로하고 다시 왕으로서의 책임감을 회복하게 됩니다. 아들을 잃은 아버지였지만 그래도 다윗은
여전히 어디의 왕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정말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아버지였지만 여전히 다윗 왕은 이스라엘이란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다윗의 두 가지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다윗은 듣는 귀가 있었습니다. 사람이 듣는 귀가 있는 거예요. 네. 누가 옆에서 말을 하면 귀 딱 닫고 뭐라고 안 들리는데 이렇게 말하는 요즘 사람들이 아니라 다윗 왕은 듣는 귀가 있었던 거예요. 아들을 잃은 깊은 슬픔으로 대성통곡하던 다윗이었지만 요압의 직언을 듣고 번뜩 정신을 차렸습니다. 괴롭고 고통스러운 슬픔에 빠졌지만 다윗에게는요, 듣는 귀가 있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8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8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뭐라고요? 예. 뭐라고 했어요?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압의 축원을 들은 다윗은 즉시 왕으로서의 자세를 회복하고 성문에 앉았습니다. 성문에는 왕이 재판하는 자리가 있었고요. 그 자리에 앉았다라는 것은 왕으로서의 역할을 한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다윗은 요압의 충언을 듣고 듣는 귀가 있었고 충언을 듣고는 즉시 본래의 왕의 자세로 돌아갔습니다. 밧세바의 간음 사건 이후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들었던 다윗은 즉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습니까? 엎드려서 회개를 했지요. 그런 걸 기억해 보면 다윗은 분명히 다른 사람이 자기한테 충언을 할 때, 진심 어린 충언을 할 때 그 충언을 어떻게 했어요? 듣는 귀가 있었어요. 듣는 귀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러잖아요. 좀 이렇게 나이가 좀 들어가고 인생의 경험이 쌓이면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요, 안 들어요? 잘 안 듣잖아요. 내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내 말이. 그래서 오죽했으면 이제 그런 말도 유행하잖아요. 연세가 들고 나이가 들면 되도록이면 무엇을 닫아야 된다? 입은 닫고 무엇은 열어야 된다? 네, 지갑은 열어야 된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어르신들이 말하기 좋아하고 돈 쓰기는 이렇게 좀 아끼려고 하시고 그러는데 반대로 해야지만이 다른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사랑을 받는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두 번째, 다윗은 용서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용서의 마음. 참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자기를 죽이려고 일어나갖고 군사를 일으켜서 죽이려고 군사들과 함께 왔던 사람들을 용서한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듣는 귀가 있었던 다윗은요, 또한 용서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부하들을 제외하고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압살롬을 왕으로 세웠지요. 특히 다윗이 속한 지파인 유다 지파는 앞장서서 누구를 왕으로 세우냐면 앞장서서 압살롬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아니 왕을 모시고 있는 유다 지파마저도 다윗을 배반을 한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왕을 모시고 있는 지파인데. 이제 압살롬은 죽고 다윗은 왕의 자리를 다시 회복을 했지요. 이때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12절 말씀해 보니까 12절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골욕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에 되리요 하셨다 하고, 다윗은 유다 지파의 장로들에게 사독과 아비아달 제사장을 보내서 먼저 용서의 손을 내밀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은 압살롬이 죽자 다시 다윗을 왕으로 모셔야 한다라고 10절의 말씀과 같이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러나 반역 사건의 주동자들이었던 유다 지파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 그렇게 있을 때 이때 다윗은 유다 지파를 먼저 용서하고 그들에게 너그럽게 손을 내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같은 다윗의 너그러운 용서의 마음에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같이 다윗 왕에게로 다시 모아지게 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아들을 잃은 아버지 다윗은 그래도 어디의 왕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뭐 화가 난다고 자기 화가 난 마음대로 다 사람들을 치리하는 게 아니라 이 왕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용서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특별한 마음인 거예요. 어떤 왕에게도 없는 아마 다른 나라 왕 같았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자기가 승리하고 귀환하는 그 즉시 반역에 가담했던 사람들을 어떻게 했겠습니까? 한 사람도 남겨두지 않았을 거예요. 다 죽였을 거예요. 그게 왕의 도리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다른 왕들은. 그런데 다윗은 달랐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도입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뒤로 미뤄두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먼저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참 어려운 일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뒤로 하고 먼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되고 교회 일이 먼저 있다면 교회 일에 헌신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꼭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먼저는 듣는 귀가 있어야 됩니다. 듣는 귀.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줄 줄 아는 것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듣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 말을 계속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마음이 있어서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줘야 되고 공감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용서하는 마음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듣게 하시며 깨닫게 하십니다. 말씀과 기도의 생활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야지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요. 주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말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실은. 다른 사람의 말을 잘 안 듣는 사람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지 않는 사람이에요. 자기 말만 하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 누구의 말도 잘 듣는다? 주변 사람의 말도 잘 듣는 거예요. 또 나의 원수를 할지라도 원수를 갚기보다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축복해야 되는데 참 이 말을 하고 있는 저도 참 부끄러울 따름이죠. 용서가 잘 안 되지요. 축복이 잘 안 되지요. 그런데 분명히 이것을 뛰어넘어야지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내 가슴에 뜨겁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원수가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반드시 용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정말 고통스럽고 쓰라린 일이지만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용서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구라고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항상 이 자존감을 가지시고 정체성을 가지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예배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걸 꼭 기억하시고 예수님을 닮아가시는 그리스도인답게 오늘 하루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죠.